여러분, 내가 너무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그거 관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많은 게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독이 되고 짐이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늘 마음이 쫓이니까 늘 걸떡거린다고 늘 헤맨다고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해 먹어도 여러분 적석에서 금방 따뜻한 거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회를 먹어도 금방 싱싱하고 살아있는 걸 회를 쳐서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요. 서울 사람들은 회를 잘 못 드시니까 그렇지만 회도 여러분 화로, 산오징어, 여러분 시장 가다 길에 가다 보면 뭐 산오징어 이런 거 팔잖아요. 그 나는 산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거다, 화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그때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바로 따뜻하게 요리한 거 덴뿌라 금방 구운 거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호박, 호박을 요래 잘라가지고 얍실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덴뿌라 해가지고 호박 보고 찌짐해놓으면 얼마나 맛있다. 그게 호박이 살살 녹아 밀가루를 싹 입혀가지고 그걸 구워놓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요 아침에 구워가지고 저녁에 식어 빠진 거 대여섯 장 척 들러붙은 거 그거 먹어보세요. 음치입니다. 음식도 그때그때 따뜻한 게 맛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급하신다는 것은 넘치게도 않는 것이 모자라게도 않는 것이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보급을 해주시는 걸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우리는 아쉽다고 아쉬워하지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친 공급은 여러분 물이 수분이 충분하고 영양이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하면 바로 곰팡이가 썰어버린다. 내 인생에 곰팡이가 쓰는 게 좋겠어요. 곰팡이가 쓸 것도 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착착 주시면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보급의 공급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달라요.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 이슬같이 이슬 같은 은혜. 사람이 밤에 잠을 자지만은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하고 풀이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급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적당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것을 버리게 안 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요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게 없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려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쪼잔을 떨고 너무 많아도 시건방을 떨고 그 많은 것 관리한다고 여러분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닌다고 낯집해도 못 오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은혜 받을 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는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감당한 그릇을 만드는데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긴가민가 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가면 이거 벌써 중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내 마음이 은혜의 체질이 안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게 안 되면 축복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험한 불평을 하고 주신 축복을 둘러엎고.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에 집회를 왔다가 윤석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윤석전 목사님 알아요? 6월달에 집회 강사로 오신다 하더만요. 제가 그 이웃에 교회 집회를 하다가 윤석전 목사님 교회 그 가까운데 5분 거리라서 새벽에 가본 거예요. 새벽에 가서 보니까 참 인간들이 벌떼같이 많다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제가 새벽 설교를 1시간 하고 갔는데 그때까지 그건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오셨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 누가 어떤 놈이 찔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비서 부목사님 2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갔더만요. 윤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요. 대번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와 이러십니까.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윤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요 저한테요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떨결에 기도를 한판 하고는 나도 또 얼른 무릎을 탁 꿇고 형님 한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주거니 박거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막 그 순간으로 축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원망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고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단계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참 윤 목사님이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절대로 자기는 원망을 안 한다. 늘 주를 바라보고 얼마나 더 복을 주실라고 이러실까? 그러면 한 단계, 2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내가 쓸데없는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는 아 떡 준다고 여러분 애가 울어야 떡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 돼요. 왜 웁니까? 없으니까 울지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다릅니다.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절정에 때를 맞이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주리라. 그분 설교 그래 합니다. 우린 그래 하면 뭐가지 절단 납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는데 보면 처음에 저는 윤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일하는 총각인 줄 알았어요. 새벽에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는데 몸이 날씬빠꼼하더라고요. 키가 자그마한 분이 요리 내려오시는데 나는 웬 일하는 총각인가 했더만 윤석전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체격이 조그마하시더라고. 그런데도 그분 설교하는 거 보면 그런 자이언트가 없어요. 불을 토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판 하고 확 죽어버릴 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아쉽고 내가 갈급하고 내가 가난할 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고 가난할 때 그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은 꼭 약한 놈, 아픈 놈한테 쏠립니다. 우리 집에 큰형님이 진짜 잘생겼다니까요. 우리 큰형님이요 일찍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유학을 갔다 오고 우리 큰형님이요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자랐는데 내가 큰형님만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우리 큰형님 형수가 미스 코리아인데 이혼을 2번을 하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서울에 여기에 있는데요 집도 안 가르쳐줘요. 창피하다고 장남이 돼가지고 체면은 있지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와요. 큰형님이 그렇게 돈이 안 돼. 왜냐하면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도 못하다고
너무 자식을 오다 키우면 자식 망칩니다. 자생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지. 유태인들은 물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랬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만드세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한테 다 칠갑을 해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큰형님이 그 지경인 거예요. 장남이니까요, 종손이니까 엄마 아빠가 온갖 좋은 걸 다 해주고 사건 터지면 땅 팔아 논 팔아 다 해결해 줬거든.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온 돈이 몇 억인지 몰라요. 밑 빠진 독이 따로 없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뭐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동생들은 그래도 착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달이 용돈을 드립니다. 제가 엄마 5만 원 한 돈으로 물 쓰듯이 써라. 시골의 할머니 5만 원은 큰 돈이요. 그거 촌의 할매 5만 원, 제가 사례금 18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드렸다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용돈을 달달이 농협에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린 그 용돈을 농협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걸 장터 가실 때 찾아가지고 각기우동을 사드시겠어요? 아니면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형님 오시면 밑빠진 덕에 셀이 붙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엄마 그러지 마라. 큰형님 그 밑빠진 덕에 뭐 소용도 없는 거 말라고 자꾸 그러노? 그럼 우리 큰마가 이놈의 새끼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너가 큰 성이 잘 돼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비어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놈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축복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큰형님을 싸고 도는 엄마를 보면서 부모 사랑은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인물 좋은 자식보다도 조그만 부도 난 놈, 이혼한 놈,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시집 못 간 년, 그런 걸 신경 써요. 부모 관심은요, 내가 저거 빨리 시집 보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비어있을 때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없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불쌍하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가난할 때 더 신나잖아. 기도할 제목이 천지백갈이니까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면 엄마 과부지 별거 있겠어요. 성경에 제일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와 은혜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부는 영감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요 가장 쓰러지고 나면요 별 수 없어요. 고운 우리 어머니, 이쁘장한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그냥 덜일 집일 그냥 도맡아 다 하시니까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막 전시만시 골병이. 지금 어머니는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도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빨을 보면 치과 가야 되고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촌에서 농사 짓는다고 5남매 키운다고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노환에다가 골병에다가 막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5남매를 키울 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 집에 가서 2,000원, 저 집에 가서 3,000원,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우리 5남매가 요래 있는데 시골에는 현금이 없어요. 애기들이 아침마다 엄마 공책, 아침마다 학용품 산다고 5남매가 졸졸하게 엄마를 보채 싸면 가난한 집에 과부는 불쌍합니다. 돈은 없지, 아 새끼는 길러야지. 그러니 빚을 지는 거예요. 이 집에 가 찔끔 저 집에 가 찔끔 많이도 못 빌려 2,000원 3,000원 동네방네 거지 딱지처럼 빌리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거지입니까? 과부라서 그런 거요. 과부는 할 수 없다니까요. 도와줄 영감이 있어요. 뭐 도와줄 영감이 신랑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다 남의 편밖에 없는데요. 엄마를 생각하면 불쌍해. 그런데 엄마가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젠가 하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다 안 되면요,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퍼질고 우는 기라. 땅바닥에 퍼질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코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코를 팽팽거리기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우리 엄마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얼마나 창피 부끄러웠겠어요. 으이씨,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죽어가지고, 뭐 때문에 집구석에 짜부러져가지고, 내가 어른이는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징그러워. 그런데, 철이 들어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는 한이 맺힌 여자라니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너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아새끼는 보글거리고, 과부 가슴은 다 한이 맺힌 거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아침마다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싸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뱀은 작살나겠다.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얌전 빼고 고래 앉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과부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간청하고 부르짖고 소원을 넘어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맺힌 기도. 내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가 아니고 원한을 맺힌. 저는 원한 목회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곱게 기도를 못하고 주여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곳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이 부도가 나거나 아프거나 다치면요, 담임 목사님이 속 이상해. 왜 다쳐가지고 왜 또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양떼가 다치거나 아프면 목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노원 순복음 이 목장에는 한 명의 양떼도 다쳐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니까.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요, 다 애기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돼.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기가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면요, 목사님 마음이 막 찢어진다니까. 왜 다쳐가지고 또 약하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김건사 알을 또 잡아뜨려가지고, 야, 이 더럽고 악한 사탄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식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저도 여러 번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곱게 안 돼요. 똥줄이 땡긴 똥. 왜 나를 풀어주옵시오. 여러분 과부는 불쌍하다니까요. 과부가 뭐 누구 도와줄 인간이 있습니까? 영감이 없는데, 남편이 신랑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면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창피해 부끄러웠지만은 그게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와 똑같잖아. 하나님이 때깍 적시 응답해 주시는 게, 속히 풀어주시는 게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원한 맺힌 기도라고,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교회가 부흥 안 되기만 해봐라. 반드시 부흥돼. 안 될 수 없는 부흥.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잘 되고 말지. 안 되기만 해봐라만.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콱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직방이더라고. 직방. 원한 맺힌 기도라고. 부흥의 원한, 주여 빈 곳을 채워주시고 비전센터를 속히 지어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냥 곱게 기도를 못해요. 곱게 살은 사람은 곱게 기도하지만 우리 집구석은 그래 기도가 안 돼요. 고와야 고운 기도가 나오지. 똥줄이 땡기는데, 엄마가 울고 부는데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내가 곱겠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원한을 풀어줍시오. 원한을 풀어줘. 엄마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식놈이 자빠져 잡았어요. 나도 목회를 할 때 원한을 풀어줍시오.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사랑하는 양떼들이 반드시 잘 되고, 사랑하는 양떼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직방이더만.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직방으로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을 때, 내가 없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홀랑 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빈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사람은 부족할 때 더 간절해지고, 사람은 가난하고 없고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평화의 때는 그만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회도 1년에 몇 판씩을 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막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또 조영규 목사님 오신다 하지요. 그러니 부흥되는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데다가 기도도 안 하고 없는 집구석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되는 데는 더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소원이 좀 소원.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30절에 보세요. 소원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아주 오래된 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대구 시내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에서 오래된 교회인데 막 지금은 짜부러져가지고 교인도 몇 나 안 되고 하여튼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집회를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신대학교 집회를 갔는데 총장님이 이게 넥타이를 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갈 때 매라고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넥타이를 야식끼리 한걸 줘가지고 색깔이 좀 거시기하지만은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텔레비전 나갈 때 이걸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고신대학교가 얼마나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뭐 맨날 그는 은혜의 도가니예요. 총장님부터 부총장님부터 대단한 분들이 거기는. 그런데 그 부총장님이 안민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부산 장로 성가단 지휘를 하시고 아주 체격은 작지만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아주 오래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옛날엔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대구의 장자교회요, 큰 집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와 진짜 교회 크다, 와 진짜 교회 좋다,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인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막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장로님이, 부총장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자가 분석을 하기를,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짜부러졌느냐, 교회가 부흥되고 덩치가 커지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 안 하고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뭐 예배당도 제법 크고 막 이만하면 됐다, 예배당 짓고 난 뒤부터 기도를 안 하고, 예배당 짓고 난 뒤부터 전도를 안 하고, 그때부터는 외부로 지출을 안 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내시를 기하자. 그러다가 내시를 기한 게 아니고 막 안팎으로 다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어있을 때 그때가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과지방이 되고 과체중이 되면 그때는 비만이 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가 늘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늘 갈급한 마음이 돼야 돼요.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 안심을 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을 방심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차단하시더라.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순수 복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헬라인에게 로마에게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주님 기뻐하는 이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요. 뺏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수지는 틀어막아 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샘물같이 됐어요. 샘솟듯이 주의 은혜가 돋아나고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게을러지고 허리띠를 풀어놓는 순간 안심이 되고 편안한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져 버려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자만, 교만,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우리 마음을 늘 가난하게 만들어. 늘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잔보다 눈물병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려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더라고요. 축복의 병을 채우시는 건 눈물병을 먼저 채우시는 분이에요. 울어요. 주님 앞에 울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을, 이 교회를 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울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내가 없는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복의 원천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 누구를 채우실까요? 거룩한 그릇을 채우십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큰 것, 작은 것, 은그릇, 금그릇인데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게 모든 영성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거룩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이, 성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한낮에 바쁜 때도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제일 바쁠 때가 잠을 자도 단잠이 오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를 왜 새벽 4시 반 5시에 왜 나옵니까?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노름하는 것들도 그때쯤 되면 자빠져 자요. 불면증 환자도 그때쯤 되면 자빠져 자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들도 4시 5시 되면 자빠져 잡니다. 사람이 잠을 자도 단잠이 폭 드는 시간이 4시 5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자빠져 자지. 우리 그 수장로님 논리가만 가면 손님이 왔을 때 꼬덩어를 요리에 찢어가지고 고기를 대접할 때 꼬덩어 대가리나 꼬랑지를 손님 주었어요. 가운데 토막 살이 통통한 걸 손님한테 대접하겠어요. 손님한테 생선을 드려도 가운데 토막 살이 통통한 거 예쁜 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씨잘데없는 시간, 고수도 치다 돈 잃고 남는 시간, 그런 시간,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단잠이 콜콜 오는 그 시간을 뚝 잘라서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형 크리스찬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는 건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고, 거룩한 자, 성별대의 구별한 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역사를 못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거나 해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돼야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이 리더십과 영성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영어 성경 읽으면 My God will meet, meet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이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발음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큰 영어를 그렇게 콩글리시를 그렇게 하냐 이러는데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하잖아요. 발음은 좀 퍼석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very important person, 뭐요? VIP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My God, 나의 하나님께서 will meet,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주셔도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자가 더라도요 어떤 여자가 들을지 몰라. 선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선택은 네가 하지만은 제비는 네가 뽑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 때 그거를 미트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주실 때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못된 놈 만나면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월의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5월의 신부가 뭐예요? 여러분 5월 달에 결혼할 신부가 내일 결혼식 할 신부가 예식장 가서 모든 걸 확인을 하고 집에 오다가 PC방에 들렸잖아요. PC방에 들어갔는데 자리를 앉았는데 옆자리에 유영철이가 앉아 있은 거예요. 유영철 알아요? 연쇄살인범. 그래가지고 유영철이가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고 아가씨 조사할겠다 이런 거예요. 그 유영철이는요 예쁜 여자면 죽였어요. 못생긴 건 얼굴 보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돌리고 내일 결혼할 아가씨가 얼마나 피부 관리라고 이뻤겠어요. 가짜 경찰 신분증이지만 경찰이라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영철이 집에 가가지고 토막 살인을 당하고 절간 밑에 끌어묻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결혼식에 신부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5월의 신부 실종 사건입니다. 나중에 유영철을 체포를 해서 치조를 해보니까 그 5월의 신부를 죽여서 토막 살인을 해서 절간 밑에 끌어묻어. 여러분, 그날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5월의 신부는 그 새끼 옆에 자리 잡은 게 재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은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옆에 자리 잡은 게 그게 재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앉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요. 바닷가 나갈 때 어부들이 바닷가에 출항할 때 기도 한 판 하고 전쟁 나갈 때 기도 두 판 하고 장가 갈 때 기도 세 판 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만남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부인 한 명 잘 만나고 사위 한 명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떻게 잘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세요. 신령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역장을 한 번 만나도 성령 충만한 구역장 만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아요. 만남의 축복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김건사 고마워요. 내가 김건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만남의 통로가 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하고 흥게 일체의 비곤해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배고픔, 부유함, 가난함 물질을 채워주시고 오늘 4장 19절에 가서는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4장 19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져요.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건요 지가 애쓸 거 없어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이라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내가 먹는 밥 세 끼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면 오늘 쓸 거 필요한 거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OK, SK 결제하셨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일이 채워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해도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병들고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거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축복받은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답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말 안 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안 되면 독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때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풍성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고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노원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절정의 때를 맞이하고 주님 내게 채워주옵소서. 부르짖사오니 입을 넓게 여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원한 맺힌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옵시고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능히 응답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응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극팀이 한번 왔어요. 아주 유명한 연극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연극 드라마 공연을 하고 나중에 가는데 전송하러 나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연극 소품들이 엄청나게 짐이 많은데 그걸 거의 한 트럭이 될 만한 짐을 봉고차 하나에 차곡차곡 실는데 야 그게 참 다 들어갑니다. 그거 보니까 그거는요 거기에 그 전문가가 있어요. 연극팀이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연극을 하고 선극을 하고 전국 교회를 댕기는데 사례금 조금씩 받아가지고 단원들만 10명 가까이 되더만요. 그 10명들 밥 벌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차량도 없고 어디 똥차 봉고차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온갖 때가 짐을 싣고 댕기는데, 야, 저기 저 다 들어가겠나? 근데 그걸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단원 한 명이 아주 사람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짐을 넣는데 큰 거 밑에 넣고 쫓겨난 거 낑구고 요래 해가지고 넣는데 그 많은 짐이요, 봉고 똥차 하나에 다 들어가고 저거 단원들 이빠이 돼서까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참, 짐도 잘 실으니까 엄청 들어가는구나. 그게 원리가 있더만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짐을 잘 싣는 그 형제가 내려와서 이거 먼저 넣고 요거는 낑구고 요거는 옆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벌떼 같은 짐이 쌈박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데도, 채워지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고. 뭐든지 이래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그릇이 채워질 그릇이 벌써, 그릇이 준비돼야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지. 종재기 같은 거 하나 엎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종재기나 똑바로 해놓고 기도하지. 종재기를 갖다 놓고 채워봤자 그까이 거 얼마나 차겠어요. 이따만한 그릇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일단 입을 넓게 열어야지. 그러니 축복받은 채워지는 충만한 사람은 보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짐을 실어도요, 짐짝을 아무렇게나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걸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보면요, 아, 이거 이 많은 짐을 다 가져가겠나? 그 아저씨들은 차곡차곡 싣는 거 보면 뭐 빈틈이 없어서 깨어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원리를 따라서 짐을 싣는 거예요. 제가 황성주 박사하고 한번 교제를 하는데, 황 박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황성주 박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새끼줄 관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막 생긴 대로 사니까 두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약속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쉴 틈도 없고, 하나님은 산벌을 좋아하신다고 기뻐 바빠 예뻐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 뭐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을 시간도 없고, 한낮을 또 제대로 뭐 쉬어본 적이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장경동 목사님은 저보고 맨날 운동하라 하는데 저는 운동을 안 해요. 그 김형곤 씨 보이면 운동하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해도 죽는데 말라고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뭐 골프 치다 뭐 절단나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은 뭐 괜히 테니스 잘못 쳐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고, 야, 운동해도 시끄럽고 골병 드는 수가 있구나.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운동 취하거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요. 바빠도 운동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요래 새끼줄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빈 그릇을 채울 때는 먼저 큰 덩어리를 넣어놔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짱돌을 넣어야 그 병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짱돌부터 채우다 보니 큰 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어요. 먼저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집사님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학교 교사인데요, 나는 간호사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본업이 뭡니까? 본업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 전도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업을 직장 다니고, 여러분, 부업이 거기 부업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한번 집회 갔는데, 여수에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강사를 데리고 정식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좀 맛있는 거 사주지 정식집에 뭐냐. 그래 가서 앉아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요, 한 70가지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보를 안 줘가지고 찌개다시 하죠. 찌개다시, 썩개다시 그 초장에 나오는 거 메추리알, 배추전, 호박전 그거 그냥 메추리알 5개 까먹고 호박전 한 판 더 시켜 먹고 초장에 나오는 찌개다시, 쩍개다시 그거를 이빠이 돼서 까먹었더만 아이고 나중에 가는데 막 조개가 나오고 막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그 찌개다시 같은데 음식점에 가서요 여불로 주는 그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메인 메뉴의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배기 뒤에 막 도다리, 광어, 회 진짜 맛있는 거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씨잘데없는데 찌개다시 같은데 은혜 받지 말고 그런 썩개다시 뭐 그 말을 뭐라고 합니다. 서울은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씨잘데없는데 은혜 받지 말고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더 나옵니다. 보너스에 끌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채워주시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고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채워주심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5형제예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어머니가 저를 잘 아셔요. 우리 셋째 아들은 제가 땅콩 삶은 거 그거 좋아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땅콩 막 햇땅콩 캐가지고 땅콩 삶은 거 그거요 아무리 까먹어도 괜찮아요. 땅콩을 볶아 먹으면 설사 나는데 삶은 거 그냥 그 껍질 채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 울면나 고소하고 맛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셋째 아들 김 목사는 땅콩 삶은 거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걸요 봄철부터 밭에 따로 심어요. 셋째 아들용 땅콩을 심어가지고 가을 되면 캐가지고 제가 바쁠 때는요 택배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붙여주시잖아. 집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안 사와 땅콩을. 이 부인들이 보면 시댁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우리 신랑이 어릴 때 뭘 먹고 자랐는가 그걸 우리 엄마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십니다. 쟤는 꾸지람을 하면 고치고 바꾸는 것보다도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가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걸 알아. 우리 엄마는 저의 약함을 아시고 꾸지람을 할 때도 전공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거든. 아가 변화되기 전에 뭐 아가 졸도하고는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몰라도요 심지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는 영감택이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답답한 걸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 채워지는 게 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내 필요한 걸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들고 오는 사람과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요. 마음을 알아주고 내 그 답답한 부분을 건드리지만 그게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맙다 김집사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덮어놓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게 아주 원어에 보면 단수로 나와요. 하나님은 완투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노원 순복음교회 전 교회가 부러지져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1대1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릅니다. 다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도 유달리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땅콩 삶은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땅콩 볶은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공짜가 제일 좋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 음식을 식성을 알고 체질을 아는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엄마가 내 필요한 걸, 내 거를 채워주고, 엄마한테 한번 가면 지금요 대가리가 허옇게 됐어. 저도 나이가 애법 됐고 저도 애비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엄마처럼 내 모든 걸 알고 요리해 주는 분이 없어요. 밤중에 시골에 가도 엄마가 요리해 밥을 해놓은 거 보면 제 좋아하는 것만 딱 해놓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우리는 배추전이라고 있어요. 배추 이파리를 이래 찌짐을 하는데, 부산 가서 배추전 해먹는다 하여 영 짐승 쳐다보듯이 어떻게 배추전을 다 먹냐. 근데 저희 고향에는 배추 이파리를 이래 해가지고 소뚜껑을 엎어가지고 거기에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칙칙 해놓으면 울미나 맛있는데요. 배추전 그거 구워놓으면 막 시원한 것이, 담백한 것이, 고소한 것이, 맛있는 것이 울미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간장을 하는데도 저희 고향에는 간장도 집지게 하는 거예요. 간장도 이렇게 소금을 넣고 파를 썰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부산 가니까 묽은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라 하는데 걔 커도 맛도 없더라. 어릴 때 먹어본 게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오밤중에 들어가도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 할 때 보면 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소화 잘하는 거 알고, 쟤는 어릴 때부터 저것만 먹으면 배탈 나더라. 그건 안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세요.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 내 답답한 걸 이해를,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게 서럽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돈은 주지만은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고, 여러분 용돈은 주지만 선물은 주지만은 마음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게 섭섭증이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유재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애송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저보고 한 달 있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총각이 대학생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잠이 오겠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딱 받으니까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라고요. 와, 절따이다.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오만 때만 생각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막 한 달 되기 전에 막 짜부러져 죽을 지경인데, 오이씨. 사람이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암 선고 받아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게요. 한 달 되기 전에 죽겠더라고요. 막 위축이 되고 사람이 그냥 막 벌벌 떨리는데 불면증이 오고,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죽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가난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 액자를 만들어놔서 제가 결혼할 때 교회 유치원 원장님이 표구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십 년이 되고 곰팡이가 썰었지만은 저는 이사 갈 때 그거부터 떼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끌랑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 적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백갈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체질에,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맞춰서 주어지시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떤 사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66권 중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얼마나 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날 쪼달리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말씀이 제일 좋대. 각자 은혜 받은 게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대구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 제일 좋다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태영 박사님은 빌사일상 뭐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말씀을 내 체질에 내 형편에 따라서 맞춰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빌립보 4장 19절을 은혜 받은 때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서 신학을 갔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가 많고 종갓집에 셋째 아들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요. 빵만 먹고 어떻게 안 가나요? 교회는 자꾸 멍석을 깔고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야 뭐가 되지.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고약한 거예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러지고 입을 넓게 열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집구석에서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대수술을 3번 하시고 불신 가정의 종갓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 집구석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여러분 등록금이 면제가 됐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니 혼자 알아서 하라. 신학교 가려면 알아서 하라. 그러니 등록철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철만 되면 돈이 있어야 등록을 하지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손을 꼽아보니까 한 13가지를 했더라고요. 아침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지요. 뭐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금식한 거예요. 등록철만 되면 고민이에요. 이번 학기 휴학을 할까? 여러분 등록철이 되면 한 번도 제대로 등록을 못하고 늘 꼬랑꼬랑하고 늘 턱걸이 하듯이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9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한 학기도 내가 휴학을 해야 되겠다 했지만 휴학을 해본 적은 또 한 번도 없네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빌립보 4장 19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네 모든 쓸 것을 이빠이 됐을까 채워주시리라. 어쨌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없었지만 등록금은 없었지만은 내가 등록도 못하고 쪼잔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충분히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오다가 떨어져야 뒤에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옵니다. 저는 등록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제가 등록을 못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사람 앞에 가서 구차한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사람한테나 교회 앞에서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내가 그렇게 껄떡거리본 역사가 없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무사히 마쳤어요. 그때 믿음이 약한 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믿음이 약한 건 미리 휴학하면 그거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까지. 휴학을 한번 하면, 휴학을 한번 하는 건 좋은데 휴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내가 휴학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돈도 좀 모으고 영어도 좀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어 더한 놈이 없어요. 영어가 그래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주여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니까요. 지금 뒤돌아보면 어렵게 신학대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10원짜리 한 푼, 한 생명, 한 시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고 들어오면 밤 11시인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자빠져 자는데 나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아끼고 그때부터 여러분 늘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등록을 못 해가지고 벼랑 끝에 가물가물하게 우이씨, 벼랑 끝에 서보세요. 떨어지면 죽을 뻔한데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벼랑 끝에서 어미 독수리가 궁디를 확 떠밀어 푼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떠밀려가지고 엄마야 떨어지면서 엄마야야야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벼랑 끝으로 늘 가물가물하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때 날개 쭉지에 믿음의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해. 한두 번 자빠지냐?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는 모르지. 교인이 많은데 한 명 뭐 살짝 뒤쪽에 앉아있다 가는 거나 빠지는 거나 그게 그거지 싶으지 싶지요? 압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하고 10원짜리 한 푼 가지고 발발 떨어보고 살다 보니까 10원짜리 한 푼, 한 생명이 귀중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요, 한 생명이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생명을 인도하려고 그 한 생명을 보고 가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도 한 생명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10원짜리 한 푼 소중한 줄 압니다. 엄벙덤벙 자란 것들은요 10원짜리 한 푼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받아도 한 방에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돈은 많이 안 주셨지만은 자생력을 길러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벌떼같이 채워주시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쏘가지를 만들어 주신 거요. 이게 커져버려. 배포가 용량이 커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스케일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디테일한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통 큰 믿음의 기도, 배짱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특한 어려운 코스웍을 통해 가지고 한 생명 소중한 걸 알게 하시고 한 생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할 때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나를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길러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이제는 버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고맙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다 필요한 게 달라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어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은 약해 빠지고 맨날 우물 뺏기고 쪼다같이 살았는데도 이삭의 하나님은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질이 개떡 같아도 기질대로 깡살대로 들어서시잖아요. 그 독한 성질 놈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막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막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못 받고 죽었구나, 다리 부러져 지금 죽었구나, 뭐 그게 그거지 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서서히 짜부러져 죽는 거나 복을 못 받고 죽는 거나 쌤쌤이요. 야곱이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일사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씨름을 할 수 있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적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고심해봤지만 그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아,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구차한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고 책을 마음대로 못 사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을 제대로 못 사보니까 어디 가서 신문 쪼가리 주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저 자료가 된다면, 설교의 소스가 된다면 뭐든지 쳐다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책도 제대로 못 사보고,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남의 책을 빌려서 하루 저녁에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다 홀라당 읽고 돌려줘야 되니까 책을 다 읽고, 그렇게 두서도 없이 이 책 저 책을 읽어놨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구슬 서말이 한 줄에 깨이듯이 따르르 깨가지고 내 목까지 착 걸리더라고. 구슬 서말을 깨어주는 게, 구슬 서말을 깨는 그 실과 같은 것이 그게 기도요. 하나님은 구슬 서말을 주셨는데 그게 깨어지는 거는 고난의 밥을 먹고 날밤을 새우고 서러운 밥을 먹어본 사람이 구슬 서말을 깹니다. 구슬 서말이 있어도요, 그걸 못 깨는 것들은 구슬 서말 방바닥에 깔아놔보세요. 자빠집니다. 축복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슬 서말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읽고 은혜 받고 체험 받았던 게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고, 그게 다 목회의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한 개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대로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마음 알잖아. 나도 겪어봤거든. 나도 대수술 해봤거든. 나도 전신마취 해봤거든.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신마취하고 여러분 수술 때 올라가 보세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세요. 각자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여러분 응답이 다른 거예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맞추어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신경 끄고 니나 은혜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구석에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이 소원을 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강사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응답을 주실까?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구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 뭐 예화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받고, 어떤 인간은 꽃꽂이의 은혜 받고, 은혜 받으려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형편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흡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면 이 채워주신다는 게 뭘까요?
채운다는 말이 원래 이게 군사 용어예요. 채우신다. 여러분, 채우신다는 이 말이 이게 군사 용어인데 보급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빈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보급하다, 공급하다. 보급, 공급이 뭐요?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내한테서 뭐가 돋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군대에 가보면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선일이가 이라크에서 왜 죽었습니까? 보급부대 이름. 여러분 군인이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면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계속 탄약을 보급해 줘야 되고 밥을 갖다 줘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를 기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쟁을 급하게 못하는 이유가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비행기를 띄우면요.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한번 뜰 때요. 돈을 그냥 10,000원짜리를 비행기 똥구멍에 그냥 막 불불불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미사일을 한 방 쏘면요. 대포를 한 방 쏘면 쌀까매가 몇 개씩 휘휘 날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하나가 돈이요. 몇 억짜리가 있어요. 몇 억짜리가. 그러니 여러분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탱커가 비행기가 뜨면 막 그냥 기름을 날리는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종이 돈을 공중에서 그냥 비행기 뒷구멍으로 막 확 뿌리는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보급이 그렇게 중요해요. 군대 가보면 이제 보급로를 확보해야 돼요. 이라크에 왜 전쟁이 어렵습니까? 중간에서 자꾸 폭탄,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차가 가는 데면 차에 막 폭탄하고 덤벼버리는데 뭐 같이 죽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맡겼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것은 보급이 중요해요. 보급.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고 할 때 이제 보급하다, 공급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급이 뭘까요? 내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채움을 받을 때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조리 들고 있는 분, 그분 마음이요. 복조리 들고 있는 분이 물을 줄 때도 이쁜 꽃에는 물을 주고 안 이쁜 건 물 안 주면 말라 죽어보겠지 뭐. 물 호스 잡고 계신 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코드를 맞추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게 나하고 궁합이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움을 받는 원리는 이분한테 보급로 원천적인 공급의 원천이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근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한강이 넓은 것 같지만 저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금룡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물이 찔찔찔 나오는데 손으로 아이고 이 찔찔찔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여러분 물이 찔찔찔 나오는 게 그게 돈이 됩니다. 그게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 거기 있고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게 또랑을 이루고 내일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설화에 여러분 아들이 서울시장 되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노원구청장 돼보세요. 엄마는 고생 시큰하고 시장 바닥에 쪼글씩 앉아도 지금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늘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될 기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고만 뭐라 합니다. 빌어먹을 자식이가 너는 복의 근원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엄마가 늘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하니까. 여러분 시장 바닥에 댕기는 무식한 아줌마지만은 새벽에 기도할 때 적어도 3개를 가슴에 품고 조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3개를 품고 서울을 품고 노원을 품고 10만 명을 채워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이명박 장로가 20대 때 죽어버렸어요. 엄마는 고생 시큰하고 죽었지만은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돼가지고 그 오형제가 다 여러분 소망교회 장로, 이상덕 장로, 이명박 장로, 여러분 형제, 국회의원, 서울시장이 아무나 됩니까? 엄마가 다 그래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겁나게 허벌나게 한 거예요. 이명박 장로는 막내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다 보면요, 명박이는 자빠져 자. 기도가 조국과 민족을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내려오다 보면 명박이 좀 되면 자빠져 자지만은 자거나 말거나 막 선포를 하고 막 잘 될 기다.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만 뭐라 한다니까요. 빌어먹지 마라. 너는 주는 자가 되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남에게 주는 자가 되지 빌어먹지 마라.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그런 거요. 물 근원을 맑게 하고 기도의 보급, 기도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인데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보급받고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채운다는 원어의 의미가 군사용어, 군사용어. 군대는 이 보급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급로가 차단이 되면 적진에 들어간 군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데 탄약이 고갈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군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요충지 보급로를 확보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미국 공군기지 왜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거기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급로를 확보 못하면 전쟁은 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급, 공급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보급로를 잘 확보하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의 채널을 잘 맞추죠. 기도의 채널을. 여러분 채널을 맞춰야 화면이 나옵니다. 채널을 안 맞추면 잡음이 나오고 채널을 못 맞추면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을 딱 맞추면 기독교 TV가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빈 곳에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다, 보급한다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온 적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강아지를 한번 길러보세요. 강아지가 주인 눈치 보는 거 보면요, 여러분 강아지가 간식을 하나씩 비스킷을 주버릇하면 강아지가 주인이 나타나면 깡총거리고 점프를 하고 입을 날람거리고 꼬리가 빠지듯 흔듭니다. 주인 아저씨 나타나면 맛있는 거 주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만큼만 주를 사모하고 강아지만큼만 우리가 주를 흠모하고 강아지만큼만 하나님 앞에 딸랑거려 보세요. 강아지만큼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강아지를 봐도요 애처로워요. 막 깡총거리고 입을 낼랑거리고 자꾸 졸졸 따라오면요 비스킷 하나 줘야 돼. 간식 하나 줘야 돼요. 강아지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눈치를 얼마나 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급하시는데도 보급로를 끊어버려요. 보급로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보급로도 핫라인을 끊어 놔놓고 녹강이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사람이 건강한 것은 피가 잘 흘러가는 걸 건강하다고 합니다.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안 흘러가고 그게 혈행이 고르지 못한 거, 그게 피곤한 거예요. 중풍이, 고혈압이, 심장병이 다 피하고 관계된 거예요.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안 올라가니까 피곤하고 뒷골 땡기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 통해. 하나님하고 통하고 복음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러잖아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이 친 공급,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